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성경 안 갖고 왔어요? 띄워줄 거 알고 띄워주세요. 그럼 집사님, 우리 여기 익혀받는 친구들은 성경 찬송을 안 갖고 왔네요.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 기쁨으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예배와 찬송이 넘쳐나길 바라면서 기도 제목이니까 목사님 설교는 훌륭합니다. 알아듣기 쉽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물질의 평강 바랍니다. 학습 세례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해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은빈이가 세례를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욱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앞길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덕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입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는 아들이 되길 바라면서, 또 우리 박세진 씨가 복음 듣고 믿어 말씀대로 행하는 천국 백성 되기 바라면서, 또 일천번제로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면서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서연, 정연 올해 꼭 원하는 대학 가길 바라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평강과 감사와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4월달 성과 암송해 볼까요? 마침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을 4월의 성과 암송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베드로를 고넬료를 통해서는 고넬료가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한 모습, 또 베드로는 자기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지극히 그런 겸손한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또 멋지게 쓰임받으면서도 항상 겸손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로암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와 에돔 왕을 동원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모압을 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행군을 했지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모두가 군사들이 또 가축들이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여호람은 원망을 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엘리사는 당시에 더 크고 유명하고 많은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여호람에 대해서는 아주 면박을 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 꼴 보기 싫다.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정말 부끄럽게 짝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빽빽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또 너무나 이렇게 보세요. 빽빽하게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예전 보통 시간과 똑같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성경을 보면요, 따로는 희한하고 참 재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상상을 전쟁을 하려고 하는 3개 연합군들이 광야를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애타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애타고 있는데 그 물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는 전혀 예측 못할 뜻밖의 일을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무엇을 끄집어내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네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전쟁터 상황에서 검은고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3번이나 뭐가 등장하느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그리고 또 뭐예요? 검은고 타는 자, 또 검은고를 탈 때에 하면서 검은고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지나가려다가 성경은요, 성경의 그 용법은, 관용적인 용법은 뭐냐면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검은고 탈 자, 검은고 타는 자, 검은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전쟁 상황에서 무슨 검은고냐? 여러분 검은고를 혹시 이게 할 줄 아시는 분 한번 잠깐 손 좀 들어보세요. 검은고. 예? 검은고를 만져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져보신 분. 야, 이 검은고를 알고도 겸손하게 뭐 물어볼까봐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검은고는 이게 수준 있는 분들이 이게 타는 겁니다. 검은고는 어떻게 합니까? 활을 가지고 이렇게 밉니까? 검은고는 뭡니까? 뜯는 겁니다. 이렇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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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면서 말이죠. 기억나세요? 검은고는 이렇게 뜯는 거예요. 이 악기를 갖다가 갖고 오라. 그리고 악기를 타는 자를 갖고 오라 그래서요. 자,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엘리사는 도대체 이러한 요구를 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냐? 뜻밖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순종. 여러분, 이 검은고를 탄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뜻밖의 요구예요. 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죠, 뭐를 갖고 오라고 맞습니까? 북 가져와라. 왜? 북이나 나팔 어떻습니까? 분위기에 맞거든요. 북을 때릴 때나 나팔을 불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의 영을 돋구고 사기를 짐작시키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검은고는 뭡니까? 검은고는 일종의 유흥, 한가한 사람들이, 여유를 부르는 사람들, 음유 시인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검은고를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는 검은고를 탈자를 가지고 오라. 검은고하고 검은고 탈자를 갖다가 데리고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요구를 엘리사가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런 말씀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에게 전혀 이성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전쟁하려고 갖고 온 것은 칼, 활, 말 뭐 이런 창이지, 무슨 뭐 악기라도 있으면 북이나 뭐 나팔 그런 거, 이게 검은 고를 탈자를 구해온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낭비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뭐예요? 검은 고 탈자를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검은 고 탈자를 사용해서 사역하고 있는 장면은요, 신구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속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징적인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담겨져 있는 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아도, 분위기에 맞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무엇에 유스트되었느냐, 무엇에 익숙해졌느냐, 불순종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정말 풍요로운 땅인데 우리는 못 들어갔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무서운 땅, 겁나는 땅,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하면서 말이죠, 평가절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고 거기에 같이 휩쓸렸던 사람들은 말이죠, 60만 명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 얼마가 됐어요? 40년이 됐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불순종의 세대가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작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벼르고 별렀고 기다렸던 전쟁 모처럼 나가는데 얼마나 사기가 충천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할 것이며 아마 멋들어지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조상들 10명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선배들이 말이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싹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60만 명이 40년 동안.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에요. 그런 말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전부터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먼 동네가 아니거든요. 청주술래 가보신 분은 알지만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게 먼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가슴이 부풀어 있겠으며 몸이 근질근질했겠으며 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칠 때에 전략을 가르쳐 줄게. 6일 동안 하루는 매일 돌아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돌아라. 7일째 되는 날도 12번을 돌아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찍소리도 하면 안 된다. 어떤 소음이나 잡음도 들리면 안 된다. 아무 소리지 말고 전 군사들이 그냥 삑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12번 돌고, 그리고 전체 13번 돌았을 때 마지막 날에 소리를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리고성 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활을 쏜다든지, 뭐 이렇게 옛날 돌멩이를 막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막 지금 포병처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것들은 전쟁도 할 줄 모르나 봐. 저것들 완전히 또라이 집단 아니야, 머저리 집단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성에서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말대꾸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요, 많은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아픔과 역경을 주세요.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주세요. 왜? 나를 꺾어야 되니까는. 근데 우리의 인간의 그 자아는요, 고집은 너무나 세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순종입니다. 말씀의 첫 번째 순종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순종을 할 때는 감동이 되고, 세 번째 순종을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전부 13번 맨 마지막에 돌고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성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그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자, 왜 제가 그 사건을 여기다 끄집어내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병사들은 목이 탄다고 아우성이에요. 3개 연합군입니다. 물 어떻게 보면 물이 나오는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엘리사한테 왔는데 기껏 안다는 게 여리고 검은 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분위기에 맞질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것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학습을 받고 또 이렇게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귀한 분들, 여러분들이 이 처음 신앙이 중요해요. 나는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물론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늘 저푸른 초원과 잔디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돌짝박도 힘든 것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내장산을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장산이 그 평지를 갔다 왔어요.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냥 그 거기에 맑은 시냇물이 쩔쩔쩔 흐르고 막 음이온욕을 막 위에는 뭐 언제 황사가 접했지만 너무나 그 좋아가지고 아내랑 나랑 이제 우리 기회가 주어지면 여기 한 번씩 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 이튿날 갔다 와서요, 몸이 아픈 거예요. 불편해요. 몸이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보니까요, 체육공원은 이게 평범한 길이잖아요. 평범한 길을 이렇게 세 바퀴 보통 도는데 그냥 말하자면 이게 몸에 단련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운동이 안 되는 거야. 만 번은 걷기는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장사는 말이죠, 이렇게 가파른 길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도 이게 말이죠, 이게 몸에 훈련이 안 되니까는 말하자면 평지를 걷는 것은 별로 운동이 안 되는구나 하는 말의 교훈을 얻고, 이제 갔다 온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험한 데도 막 오락내리락 가는 그런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평온하고 안정된 것만 원하면요, 어떤 위기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을 단련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단련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이성적으로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버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부합하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상황에 맞지 않지만은
언제든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갖는 오늘 유아세례의 부모님들, 입교, 학습, 세례받는 분들, 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귀하게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받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유아세례자 또 학습자, 입교자, 세례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